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 믿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제가 아까 좀 전에 제가 물어봤죠. 어떤 사람은 대답을 안 하는데 어떤 사람은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대답을 안 한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이 부활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부활의 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인. 여러분, 정인은 아무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인은.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 24장과 요한복음 20장, 21장에 나오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활의 정인이에요. 여러분, 법정에서 정인 선서를 하고 정인이 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체험이. 여러분 부활에 대한 체험이 있나요? 네. 그래서 그 부활에 대한 체험을 가지려면은 내가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래서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야 이 부활에 대한 이 깨달음이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죽음과 영적인 다시 이제 이 부활을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 이제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부활을 오늘 기록을 했는데, 제목이 뭡니까? 구운 생선을 먹는 부활한 메시아, 이렇게 제가 제목을 이제 잡았는데요. 왜 여러분 누가는 이 부활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 구운 생선을 먹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이제 오늘 이제 누가복음 24장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읽은 대로 보면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을 하고, 이제 누가복음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났는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줄 때에, 떡을 떼고 말씀을 풀어주고 기도할 때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 그 제자들이 이제 다들 모여서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살았을 때 하신 말씀들, 이제 구약을 쭉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성경대로 살아난 게 맞다라고 이야기. 이게 이미 예언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복음 구절이라는 거.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자,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을 하고 쭉 하고, 여러분 누가복음이 기록될 때는 벌써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마 이게 예수님이 뭐 한 30년에 AD 30년에 이제 죽었다고 합시다. 부활했는데 이 누가복음의 기록은 적어도 30년 이후에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누가가 왜 이 물고기를 먹었다라는, 그리고 또 이 구운 생선을 이야기를 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서 자기를 나타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보기는 봤는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게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자, 누가 요한복음 20장 20절도 한번 참고로 계속 펴놓고 한번 왔다 갔다 해보십시오. 이 여자들이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이 이 마리아에게 나타났는데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이 부활한 예수님 보고 뭐라 했냐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이제 이 동산지기한테 뭐라고 하냐면 우리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는데 우리가 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제 시체를 향품을 여러분 이제 그 당시에 그 장례 습관은요 이집트의 그 향품 바르는 거하고는 많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의 그 장례 장면들이 깊게 나오는데 이제 야곱을 이제 미라로 만들어서 막벨라 굴에 이제 넣었죠. 마지막 장에는 이제 요셉을 미라로 만들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요셉 미라가 되다라는 이제 책을 썼는데 이집트 장례법은 뭐냐면은 향품을 바르는 이유가 뭐냐면은 시체를 썩지 않고 미라가 되기 위하여 향품을 발란 겁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장례는 향품 바르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에 팔레스타인의 기후가 워낙 건조하다 보니까 시체가 썩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가 잘 썩으라고 향품을 바르고 또 썩을 때 냄새가 나지 말라고 향품을 바릅니다. 근데 이 장례가 그렇게 결정되어 있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부활했는데 먼저 누가 먼저 찾아갔습니까? 여자들이 찾아갔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 그런 설교 많이 들었을 겁니다. 남자들이 다 겁쟁이에 대해서 도망가서 여자들만 찾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 장례법은 이 시체의 웅무는 남자들이 하게 돼 있었답니다. 근데 시체에다가 향품을 처리하는 거는 여자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엄밀히 구분되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예수님이 안식일 날, 그렇죠? 6월절 시작되는 안식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갔는데 아마 일몰 전에 안식 시작 전에 시체를 무덤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향품을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안식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서 일을 못하니까 향품을 처리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려고 갔던 거예요. 갔는데 걱정이 뭡니까? 바위로 판 무덤이었기 때문에 이 돌을 누가 굴려주리요 하면서 이제 마태복음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향품 그러니까 이제 좀 이야기가 좀 뒤섞였는데요. 향품을 바르지를 이제 못하고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본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마리아 이라니까 이제 그제서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랍비여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면요. 자, 그러면은 왜 부활한 예수님께 구운 생선을 줬을까?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오늘 누가복음 읽은 대로 보면요. 함께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귀신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들 두려운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기로 나는 영이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무서워하는 귀신이 아니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육체로 부활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풍습은요,
장례를 하고 난 다음에 1년 뒤에 시체가 다 썩고 나면 그 뼈를 모아가지고 납골을 하는데, 이제 그 납골을 만드는 그 뼈를 이제 한 곳에 그 용기 같은 곳에 이제 담아 놓는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구약에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있죠. 죽은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그렇게 표현한 이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조상들의 그 묘지 안에서 뼈가 담겼던 그 뼈가 있는 그 조상들하고 같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도 이제 예루살렘에 보면 묘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부활에 대한 그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이 묘지를 굉장히 화려하게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그러면은 이제 그 육체로 부활했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우리의 육체가 썩어야 됐는데, 썩는 이유가 뭐냐면 육체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육체가 썩고 없어지고 다시 그 뼈를 통하여 부활을 하는 이제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편 16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제 그런 이제 예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수님이 지옥에 가지 않고 또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썩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그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방부 처리를 하러 갔는데 그 방부 처리를 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육체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귀신으로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야, 너희들 먹을 게 있냐? 내한테 먹을 걸 좀 주라. 그럼 내가 먹고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해 보겠다. 뭐 이런 의미였겠죠. 그랬을 때 이제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42절에 그러니까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이제 생선이라니까 여러분 왜 생선을 주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생선이 흔합니까? 예. 이게 저희 이제 자영이 충청도 사람인데요. 그 충청도 공주에 사는데, 이제 공주는 이 서산이나 이제 이런 쪽에서 바다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생선을 먹을 줄 모르더라고. 특히 이제 그 누나하고 새롭게 결혼을 해서 왔는데 회를 못 먹어요, 회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바다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생선을 먹을 줄 몰랐어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닷가가 아니라 호숫가가 아니라 그 산이지 않습니까? 예, 이 해발 고도가 제법 높잖아요. 지금 거의 800m인가 그래 되는데 여기에 생선이 흔한 그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그러면 생선을 이야기를 했을까? 그리고 이런 또 보면요, 이 생선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렇게 좋은 음식은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니까 특히 이제 유대인들에게 그랬는데 생선을 히브리 말로 뭐냐면 다그예요, 다그.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뭐였죠? 다곤이었어요, 다곤. 왜냐, 물고기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물고기는 뭐 그렇게 훌륭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이게 물고기 중에서도 구운 생선을 드렸을까? 그리고 구운 생선이 여러분, 어떻게 이제 돼서 구운 생선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준 생선은 아마 프레시한 생선을 가지고 와서 구워서 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생선 자체가 프레시한 생선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아마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노가리 정도, 명태 정도를
구워가지고 예수님에게 드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은 생선을 드렸다 이랬을까요? 또 이제 여기 여러분 생선이라니까요. 여러분 물고기 한때 우리나라에 벌써 한 20년 전에 막 성경차가 있었고 기독교인들이 막 있고 그럴 때 성경차 뒤에 물고기 모양을 막 붙이는 그런 때가 유행했던 때가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 조한이 그런 건 잘 모르죠? 시연이도 잘 모르죠? 예, 우리 그런 때가 있었어요. 너희들 어릴 때 막 태어났을 때 그때. 근데 이게 물고기가 뭐냐면은 익투스예요. 예, 헬라어로 익투스인데 익투스의 그 5글자 헬라어를 따가지고 익투스 이는요 이수스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그 아들이며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그런 약자가 익투스예요. 익투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제 핍박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도행전 보면은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그 당시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자기들끼리 몰래 모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런 아마 이제 그런 의미에서 누가가 물고기를 사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의 가설은 제 생각은 뭐냐면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부활하고 난 다음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살아있는 이제 부활한 그 육체가 갈릴리로 이제 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베드로를 위시해서. 근데 밤새도록 잡았는데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물고기 못 잡았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야 너희들 물고기 잡았냐 이러니까 못 잡았습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오른쪽에 그물 던져봐라 그래가지고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고기 잡은 게 몇 마리를 했어요? 153마리인데 153인데요. 여러분 153은요. 이제 이거 게마트리아라 해가지고 이 히브리어 숫자 값이 이제 뭐냐면은요. 베니 하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153마리를 153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뭔가 구원의 메시지를 숨겨놨던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153이 구원의 메시지인데, 자, 그럼 누가는 물고기를 통해서 뭐를 숨겨놨을까? 물고기라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왔는데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숯불 위에 물고기가 구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또 이야기해요. 너희들 잡은 물고기 가져와봐. 내가 구워줄게.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왜 여러분 장황하게 오늘 구운 생선을 먹는 메시아 이야기를 했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뭐냐면 지금 제가 방송에서는 이 구운 생선 이야기를 이제 다른 식으로도 또 풀어놨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제 구약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뭐 6월절에 이제 양을 구워 먹었다 뭐 이런 이야기로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은 왜 구운 생선을 먹는 이 메시아 이야기를 기록했을까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생선은 그렇게 좋은 음식, 고급 음식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당시에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구운 생선을 먹었다라는 이야기는 아마 이 출신들이 다 누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천사들이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다니에 모인 사람.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5리 정도 가까운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갈릴리에 있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가가 기록한 것은 뭐냐면 갈릴리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모였다라는 이야기. 또 하나는 뭐냐면은 별것 아닌 평범한 음식 그 이야기를 쓰면서 뭐냐면 진짜 부활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꾸며낸 이야기 같으면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좋은 음식과 뭔가 칭송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누가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자기는 듣고 조사한 대로 데오빌로라는 그 각하에게 이제 보냈는데, 쓴다고 하면서 그랬는데, 이 데오빌로에 대한 이야기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데오빌로는 아마 유대인 제사장이나 아마 바리새인급의 그런 그 관직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적어도 구약에 대해서는 잘 아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데오빌로가 이제 이 누가의 글을 읽고 다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결론적으로,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평생 3년을 같이 다녔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뭐 우리 중에는 제 아내는 뭐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저는 이제 22살 때 예수를 믿었는데 벌써 이제 제가 40년을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평범한 음식, 그냥 천하디 천한 음식, 그것도 냄새나고 꼬랑내 나는 그 구운 생선을 먹는 메시아를 그려놓음을 통해서 부활이 사실이다라는 이야기를 누가는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다. 예수님의 육체가 썩지 않고 사흘 만에 부활하였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맨 마지막 절에 누가복음에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무서워했어요. 또 꺼려했던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패스오버 뭐죠? 6월절에 이제 성령 강림이 일어날 때, 그때 이들이 담대해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이들이 성전이라는 것은 성전에 대한 개념을 벌써 이때 누가는 바꾼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세 사람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이 있습니다. 부활한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하는 그곳이 성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 죽어서 썩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이 그 소망을 깨닫고, 시국이 어렵고 뭐 안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까? 세상에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40년을 신앙생활 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올 수 있었겠는가? 굉장히 저는, 물론 제가 힘들 때도 있지만 주일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주일날 벌써 이제 뭐 두 가정이 이제 빠졌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나서 두 분이 이제 한 가정이 입원해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또 한 가정이 안 나오고 이랬지만, 그래서 제가 이 기쁨의 그 소망이 있다라는 거는 예수님이 살아있다, 부활하셨다라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소망,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놔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사실이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저보다 더 확실히 증거하고 있는 누가의 이야기, 요한의 이야기, 마태의 이야기, 마가의 이야기를,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아서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 소망이 쭉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번 우리가 소망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